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요청하셔서 제가 전화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주위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주위에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순간적으로 큰일이 있나? 급한 일이 생겼나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짧지만 자초지종을 잠깐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가까운 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마지막 인생길에 연명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서류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그런데 막상 이제 적절한 의료의 기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참 힘들어 하시는데 그걸 곁에서 지켜보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이 기도라도 받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와 전화 통화를 원하셨고 전화로 연결해 주셨어요. 제가 전화를 이제 그분의 귀에 댔는데, 귀에다 댔는데 제가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참 우리 호흡이 참 이렇게 힘들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토록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권사님이시니까 믿음 안에 사셨고 기도로 사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우리가 다 소망하기는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잔잔하고 고요해야 할 순간이길 바라는데 이렇게 호흡조차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어야 할까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임종 기도나 예배를 여러 차례 인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이에서 수화기로 들리는 거니까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생생하게 그 안에 깊은 곳에서 있는 그 괴로움 이런 게 다 전해오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소심해지면 안 되겠어서 큰 소리로 그리고 분명하게 들리도록 또박또박하게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조금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 끝에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천구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 아름다운 소망을 그 권사님에게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일평생 수고한 것 주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참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거의 맨 마지막에 계속 영광,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는데 마지막에 거칠게 몰아쉬던 숨이 좀 잦아들기 시작하고 제가 수화기 너머로 분명하게 아멘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바람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대와 소망이 꺾이고 무너지는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힘든 경험들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에서 운명적으로 사람이면 모두가 거쳐야 될 과정이 이겁니다. 헐떡거리고 숨겨워하면서 호흡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어제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인생길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 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넘는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고비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나 대목 또는 막다른 절정을 이루는 말이다. 어떤 순간에 클라이맥스, 최고의 절정,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고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그런 인생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잖아요. 첩첩산중 아시죠? 산 꼭대기에 올라서 이제 정상이다 싶으면 그 다음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다라는 이 감정이 한순간에 딱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는 게 인생입니다. 다 좀 더 쉬운 길, 편안한 결말들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 권사님이 운명처럼 맞이하게 되는 이 순간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내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제게 드는 생각은 이때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고 고통만 바라보지 않고 소망을 인식하도록 이해하게 해줄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럿이서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여럿이서 함께 힘을 합해줘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집사님인데 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마음이 참 아프죠. 저한테 첫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죄송해요. 저는 그건 죄송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니요, 저는 오히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늘 인사말 같은 것인데 집사님을 위해서 저도 우리 사모도 또 우리 잘 아시는 분들 속회원들 속장님들 같이 기도할게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굉장히 위로받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퍽퍽합니까? 건강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마음대로 내가 그래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어 있어요. 길거리에 무작위로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가 못해요. 일부러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냥 마스크 쓰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고개를 돌리게 되고 교회는 문을 닫아놓고 예배에 참석하러 오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인생의 큰 괴로움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곳인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합니다. 인원의 한계를 둬요. 이게 지금 뭔가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고 뭔가 엉망이 된 것 같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절망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낍니다. 사회적 연대나 공감, 하나됨, 공동체 이게 다 무너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잊지 말아야 될 신앙적인 자세가 분명하게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그렇게 살아야 될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연대의식과 공감 능력 그리고 하나됨과 공동체성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방법을 달리하면 되고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좀 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시대가 왔다 해서 우리가 지금껏 가져오고 믿어오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다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지금이야말로 더 필요한 겁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당신 그렇게 살았으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지. 쌤통이다 하고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문제가 됐던 어떤 위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던 그건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사회가 공동체성, 하나됨, 질서, 연대의식이 무너지는 이 시대
이 정신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박해로만 온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동반해서 옵니다. 기근이 있는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견디고 버틸 수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제가 조석서나 여러 가지 관련된 서적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때 공동체성을 지향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피로들을 서로 채우기 위해서 부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진 자산들이 쓰이다 보니까 정작 어려울 때 도와야 될 사람들은 많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장자교회, 어머니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큰 교회, 상징성 있는 교회가 어려워서 누군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큰 교회들, 잘 나가던 교회들이 어려움 당해서 무너지게 생겼다고 하면 아마 작은 교회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비판할 겁니다. 비난할 겁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그래, 우리가 저 교회가 바로 서도록 도와야지, 이런 마음 안 가질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안에서 보는 교훈은 뭐냐면, 그런 일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어떤 교회들이 일어났냐 하면 신생교회들, 이방인들, 예루살렘 교회와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사람들, 자기들조차도 생존하기 급급한 교회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적극적으로 연보했고 사울의 손에 그것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면할 수 있도록, 형제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연보들을 모아가지고 몇 번 보냈죠. 그 다음에 연보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들이 그토록 헌신하고 섬겼던, 선교했던 교회들, 당신들이 알지 못했던 영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회복을 위해서 어려움을 면하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힐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이 위로를 전하는 것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려우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갑자기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어려워졌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그 일을 당하면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함께 이겨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면 니네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나서지 말라고,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금 조용히 하려고 하고, 숨어들려고 하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시대야말로 더 교회가 연대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보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돌보고, 함께 여러분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될 때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여러분 그 찬송 잘 아시죠? 저들이 사랑이 없어서 우상 앞에 나가서 절을 합니다. 저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까닭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죠. 단지 방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언택트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 예배 드리셨잖아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훈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그럴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실패하지 않고 설 수 있는지 훈련하게 하셨으니까 감사한 것 아닙니까? 교회 모이지 못한다고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닙니다. 서로 친절하게 다가가고 서로 만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한 눈길을 보여주는 일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따뜻한 사랑과 정과 위로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그것 때문에 다툼이 많고 분열이 심한 그 교회에 여러분 던졌던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지금은 더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도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좋은 자산들, 자원들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나라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비참한 그들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서 17장 7절, 8절 말씀 그 이전에 여러분 5절부터 5절, 6절, 7절, 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한 맥락에서 보면 여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잃을 것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 당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과 교훈을 버렸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에요. 7절과 8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될 처지 가운데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지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심판과 멸망 한가운데서 비참한 포로 생활 한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은 황폐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패배한 나라, 망한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거든 그 바벨론에서 그 강가에서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제는 그 얘기 못 하잖아요. 다 이상하게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식당에 같이 가서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대표로 기도했대요. 기도가 다 끝나고 났더니 주인이 조용하게 다가오더니 저희는 교인들은 받지 않습니다. 나가주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불문일이 생겼어요. 식당에 가도 단체 기도하지 않고 좀 떨어져 앉고 각자 조용히 기도하고 밥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시받고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하는 시대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문제 가운데 있고 그 문제의 중심에 있고 그것 때문에 다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강적 감각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 결실하는 삶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귀를 알아듣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움츠러들지 말고 도리어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그 일을 흥왕하게 하고 이런 시대에 사회에 있는 공동체를 더 세우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은 환경과 조건,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축복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축복의 조건은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결실하는 인생들, 어떠한 곳에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인생들, 어떠한 곳에서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인정받는 것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그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즉, 이 모든 열악하고 악한 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닥친 어려움, 어느 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잖아요. 종양이 크기가 5cm나 된대요. 수술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일을 듣는 게 그렇잖아요. 그분 뉘앙스는 그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안 왔더니 내게 이런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치유하실 것이라고 그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희망 없었던 절망하던 인생을 희망 있는 곳으로 만들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에스라 느헤미야 다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소한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그들의 곤란한 경우들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 기근을 면하게 도와줬고 그 제국의 흥왕과 번영을 위해서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죠.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 이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며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이삭의 때도 요셉의 때도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었다는 것은요, 다 굶주리고 있다고 먹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었잖아요. 물이 공급됐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아멘교회를 대표해서 큰 상을 받았습니다. 큰 상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성향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갔습니다. 송파구청장이 큰 감사패 겸 상을 주시라고. 그거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이 교회가 힘을 보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말은 우리 교회의 본질과도 너무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들, 교회 빌려주고 교회 아낌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쌀도 도와주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고 마스크도 공급해주고 다 어렵다고 하는데 아무도 여력을 갖지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했습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면요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 사람 마음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저는 그거 알았습니다. 시편 60편 61편 여러분 잘 아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건 제3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야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다 빛을 발해요? 제국에 바사 제국에 바벨론 땅에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나라와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서운해 느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듯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숨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움츠러들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권면하고 구부러진 다리를 피도록 우리가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이고 연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전형적인 표현을 듣는 사람입니다.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렇지만 세상을 앞에서 이끌어가고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라는 저는 말로, 메시지로 듣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지금껏 사그러들지 않고 쇠퇴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생명력의 근간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보아야 하고 붙잡아야 될 진실, 바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이어지는 이 예레미야서 1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팁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미래에 우리 앞에 닥쳐진 영광과 희망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미래를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며 이 시대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무성한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